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의사로서 선량하고 자비가 많으며 모든 일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킬 박사가 있는 동네에는 밤이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방화사건이 일어나는 등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지킬 박사가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선량한 의사로 살지만 밤이 되면 그는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 나면 그의 모습이 흉악하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바뀌어졌습니다. 인자하던 지킬 박사가 악인 하이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 기운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불지르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존재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량한 척 모범적인 시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그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성을 갖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인간을 3분법으로 나누면 영혼 육에서 혼 육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쪽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죄의 법을 따릅니다. 겉사람은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물질밖에 모르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읍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계산기를 튕기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겉사람인 낡아지는 것에 비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과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속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해도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며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중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거듭나지 못하면 속 사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고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구원의 중요성이 또 하나 나오는데 속 사람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그가 우주에 나가서 바라보았던 그 우주 만물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소련의 한 우주 비행사는 그 우주에 올라갔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았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것이고 영에서 나오고 영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말씀은 약 7,0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그 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육의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야만 생명이 있고 속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속 사람이 살아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속 사람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서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니고데모의 진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끌어내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고 있고 니고데모는 육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지금 궁금한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아직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구원의 문제만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는 모두 다 육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만이라도 부딪히면 어려운데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육적인 문제만이라면 육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함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적인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문제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속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고 속 사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보고 우리는 절대로 능력 말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자라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분명히 나는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속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 사람이 살아나야 하고 속 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속 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직책, 신분, 체면 다 팽개치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는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가던 길에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가 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올리시려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잘 들으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육의 소리입니다. 회당장의 겉사람은 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마 좀 상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휘청거렸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회당장은, 이 야이로는 육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을 그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소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를 끌고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하니 아이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라이다 그러지. 아니, 분명히 죽은 것이 사실인데,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겉사람은 육의 소리만 듣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겉사람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삽니다. 육의 소리만 들었다면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시니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도 육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속사람이 살아난 여러분, 생명을 얻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도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겉사람, 즉 육의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육의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속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겉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사람과 만나시지 않습니다. 오직 속사람만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육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하는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중요성을 따지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쟤들도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각각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육적으로만 생각한 사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기가 잘 돌아갑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이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에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겉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겉사람의 말을 들으시고는 일체 반응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자기의 머리를 굴렸지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몸으로 뜁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아이의 양해를 얻고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속 사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록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굴린 겉사람인 빌립의 말에는 반응도 안 하시다가 속사람으로 반응한 안드레의 이 말과 행동을 들으시고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5,000명, 추산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겉사람은 늘 비관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형식주의자입니다. 자기의 머리만 굴립니다. 자기의 머리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버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겉사람은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 나가지만 그렇더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268장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주님의 보혈 앞에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논이라고 말합니다. 자라는 뜻입니다. 반듯한 자입니다.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밀 때 조금이라도 틀린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반항합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이 겉사람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영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육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 이 말씀을 육의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으면 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암탉이 계란을 품고 새끼를 낳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암탉이 계란을 왜 품습니까? 새끼 낳으려고 품는 것입니다. 암탉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을 보면서 새끼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 품는 자에게 그 말씀은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들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가 찾아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제자들. 왜 우리는
쫓아낸 경험도 있고 병낫게 한 경험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산도 순종한다. 이것이 믿고 선포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증거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육의 문제와 함께 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분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예를 들지 않고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냅니다. 그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 잠시만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을 잠깐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만 근심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면 1초라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깊이 있는 것을 아는 바울이 아무것도 1초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한다면 잠시만 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 근심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잠시 근심했지만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한 것을 너희는 잠시만 근심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이것이 열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잠시만 근심해야 될 이유,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잠시로 지나가지 않고 오래 가면, 마음의 상처를 오래 두면 마귀가 그것을 시험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계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덤벼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거리가 있으면 잠시만 근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일상화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과 싸우면 꽁하고 삐진 것이 오래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잠깐 마음 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마귀가 붙들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100%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무슨 장애다, 공황장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잠깐 근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오래 있다가 지금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걱정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 없다면 잠시만 하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한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해야만 한다면 근심 잠시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항상 삶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마귀가 시험을 걸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속사람이 살아났다면 이제 겉사람을 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하고 해결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속사람이 살아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